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나를 내다가 자기 길을 세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 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길 여정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그를 부르짖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는 등의 아주 많은 고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여 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요청해 보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할 수 없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행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반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는 단순하게 놀랐다라는 것 이상의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해 주시고 또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과 동시에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내심 기대하였다라는 점이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에 이어 또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이 말을 제발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그러나 다음 구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으로 보아 여전히 제자들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겠냐며 이렇게 못마땅해 함으로써 침묵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시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때에 그렇다면 그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을 자기들끼리 행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아마도 그들의 논쟁은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를 따져보면서 한번 서열을 정해보자라는 결국 논쟁일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사람의 명예와 지위는 그들이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이 다른 사람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들과 또 높은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식사를 나누었다면 자신들의 명예도 오르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명예도 낮아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을 서로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을 서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따져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의 행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즉시로 교정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있어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했고 심지어 멸시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토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 모든 상황과 기대를 뒤엎어 버릴 만한 아주 무력하고 연약하고 낮은 지위를 가진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 없고 또한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이 높은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낮은 자들을 영접하며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충격을 받을 만한 가르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명예와 인맥을 아주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 여러 교제의 모임에 들어가고 명예를 쌓기 위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려 하기보다 또한 성공하려 하기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기고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높아지려 힘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는 그 하나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받아야만 하는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선행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며 세상에서 방황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서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